오늘 우리 말씀은 오늘을 드리는 도전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주신 삶의 여정을 지켜내시고 또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움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옛날에 있었던 음악을 딱 들으면 그때 일도 생각나고 혹은 옛날에 있었던 물건을 보더라도 연결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그리움도 많이 생기고 그때 참 좋았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또 미래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과거이자 현재이자 동시에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회 갈 때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래에 어떤 불안함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을 드리는 이 오늘이 지금이 무엇이 됩니까? 내 과거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오늘의 믿음의 순간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만날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으로 행하면, 그죠?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불신앙을 했다, 어떤 염려에 있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지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오늘을 복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역사 속에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유혹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존재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성이에요.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어디 속에 빠뜨린다고요? 완고함 속으로 빠뜨린다. 자, 우리도 자칫하다 보면 욕심을 따라 살고, 그렇죠? 혹은 갈등과 원망과 상처에 막 사로잡히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에 빠지냐? 완고함이라는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고하는 거예요. 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 그러면 너희가 완고함에 빠지게 돼. 그러면 완고함이 무엇일까요? 국어적 단어의 뜻은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뭐냐?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굳어진 상태.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깨우침 없이 뉘우침 없이 돌같이 무감각한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이에요. 심지어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의미하기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완고해진단 말은 우리의 삶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삶의 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더 강팍해져요. 더 메말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흐름,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이 너무 자기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사람이 했던 말이 자신의 생각이 되고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상태가 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과 불신앙 두 가지 다 믿음이라고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만 빼고 다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반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완고함과 반대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해요. 온유함이라고 얘기해요. 온유함이라는 삶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국어적 의미로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한 가지 단어로 모든 걸 정의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의탁해요. 그리고 의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뢰하고 의탁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와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자칫해버리면 완고함 속에 빠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강팍해져 버려요.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자신의 모든 문제는 여전해.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준 상황이나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제가 한번 만났던 분이 사고로 인해 통증을 겪는데 통증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뭐예요? 완고함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와 상황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온유함을 달라고. 뭐라고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진짜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의탁하기에 자 우리가 맡기면, 그죠? 그 맡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뭐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순간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본질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답게 우리의 오늘을 지켜내야 하는데,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인생이 있구나. 내 오늘이 있구나.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와 갈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란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 바뀌는 거라. 안 바뀌는 거라. 뭔가 좀 답답한데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거라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래요? 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 되시고 절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시험하고 장난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만큼 사랑하세요. 자,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선한 계획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의 경관진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한테 나가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합니다. 영적으로 막 사단이 막 흑암이 역사해요. 그러면 사단아 나가! 이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을 다스리심을 고백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혹시 이런 본 적 있으십니까?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가서 버튼을 딱 켰는데 빛이랑 어둠이 싸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빛이 딱 켜졌는데 어둠이 안 나가려고 막 서로 막 실갱이 하다가 빛이 이기고 이런 적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거를 보셨다면 오늘 예수님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중상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주신 가장 지극히 선한 상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창조의 빛 되시며 생명의 빛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고백할 때,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익숙함을 좀 벗어나십시오. 익숙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익숙함이란 삶은 세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는 대로 살아가요. 사람은 뭘 믿습니까? 지식과 경험을 믿습니다. 아는 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살던 대로 살아요. 환경과 상황대로 그냥 살아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질대로 살아요. 기질과 성향대로. 우리는 지식과 경험대로, 환경대로, 성깔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우린 자칫해 버리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상황과 질과 성향에 맞게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예비하신 새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오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유념함으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의 원어는 페리소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놓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놓치면 안 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의 무게가 있다니까요.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해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좋으신 아버지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익숙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새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예배하신 은혜를.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날마다 내게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내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영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지 않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발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내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표현하죠. 자,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인생, 바울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전도자였습니까? 아니에요. 핍박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볼 때 악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핍박자였던 모든 과거까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 오늘의 삶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내 미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 인생 여정을 걸어간다. 바울은요,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단어로 정의해버려요. 진짜 중요한 거 아세요? 은혜를 깨달을 때 모든 묶인 데서 해방돼요. 모든 올무가 끊어집니다. 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오늘의 많은 상황,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은혜가 뭐예요? 선한 의도로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의도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과거와 이 현재와 미래를 허락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모든 묶인 데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새일을 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놓치지 말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전능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일이 새 역사가 나의 오늘이 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일주일간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렇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완고한 마음에 갇혀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를 통하여 뭐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맨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성경의 결론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이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전체 역사를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첫 번째가 구속사와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봐요. 이게 전체 신학과 성경에서 역사와 시대를 보는 틀입니다.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말해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인생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가 138의 언약을 통하여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다. 이것을 뭐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순간의 결론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확신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 상급,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매일매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그래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도전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내가 제 유혹 때문에 완고하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가 뭐 붙잡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라는 완전한 결론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승리의 삶과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전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즉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모든 민족과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완전한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언약과 성취 여정 속에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 듣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반복되는 일상을 만날 때 조금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온유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정말 증인의 여정을 걸어 성삼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라는 전도자의 삶, 그 응답을 향하여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 되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성취의 여정을 걸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